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새가족 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요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게 될 건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월 19일을 D-Day로 해서 낙신자 캠프가 있습니다. 또 지금 고3 랩런트들 지금 수능을 통해서 수시부터 지금 차근차근 인도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정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여마여, 이재양. 우리는 같은 가족이니까 그냥 굳이 숨길 필요 없이 우리 이재양 형제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해서 재판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추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알아야 될 거니까. 그래서 뭔 실수라니 그건 묻지 마시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실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응답 받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교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가족들이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교회화 되어지고 올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전도자를 이렇게 훈련받아가는 그런 중요한 현장이고, 또 우리 여교육자 수련회에는 지교회 사역자를 비롯해서 전문 사역자들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 전문 사역자들이 힘을 얻어서 현장을 살리기 시작하면 우리 랩런트까지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11월 19일이 D-Day입니다. 그래서 낙심자 3인 1조 편성했던 것을 우리 오전사님 저한테 다시 한 장 주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락방 사역자도 세우고 차근차근 훈련해 가면서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고산 랩런트들을 지금 이제 수시하지 지금 굉장히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성경에 보니까 틀린 자녀 교육에 대한 모델이 나와 있어요. 누굽니까? 자녀를 실패시키는, 일부러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실수하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이삭과 리브가 편애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물론 부모가 10손가락이 아이를 똑같이 다 사랑하고 똑같이 좋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드러나게 편애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어려움 당하는 거 보세요. 또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하고 범죄하는 걸 보면서도 그걸 제대로 돌이키도록 훈계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집안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대를 이을 수가 없어졌죠. 완전 저주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틀린 자녀 교육에 대한 모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는 올바로 부모로부터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후손에게까지 참된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게벳이 포로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언약 잡았어요. 아들 모세에게 젖먹이면서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거 보세요. 너무나 위급한 현장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요게벳은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소중한 일을 했습니다. 나실인의 언약 붙잡은 한다 보십시오. 아들을 놓고 젖대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성전도 없을 때지요, 제사장에게 갖다 맡기잖아요. 결국은 나실이라고 하는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응답받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증표를 받아오라고 했던 아버지 이새의 믿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지요. 네 아비 다윗과 내가 한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솔로몬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솔로몬 자녀들이 저주받았어요.
성경 속에는 참 모델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훈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왜 언약 전달을 어렸을 때 해야 되는지. 어렸을 때 태영 엄마들이 내가 부탁드리잖아요. 가능하면 직장생활 하지 말고 아이들 양육하는 데다가 전념해라. 그 시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렘넌트 시기의 1년은 성인 되하고 10년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때 들어가야 돼. 어렸을 때 들어. 우리 지금 성인이 돼가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게 언제 들어갔을까요? 어렸을 때 들어간 겁니다. 어렸을 때 뭔가 상처받고, 어렸을 때 뭔가 불신앙하고, 뭔가 이 속에 각인되었던 것들이 어른 되면 자라면서 막 드러나거든요. 거의 다 어렸을 때 들어간 거라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중심, 부모들의 그 사랑, 성경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란 여인이 이름이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죠.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자녀에게 먼저 떡을 배불리 먹어야지 자녀에게 줘야 될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냐? 쉽게 말하면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돼야지,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 취급했다니까요. 자녀에게 줘야 될 떡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겠냐?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도 그 얻어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즉시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어린 딸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이 간질 걸렸어요.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버지가요, 위에는 어머니인데 여기는 또 아버지예요. 말도 못하게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데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간질한 자지요. 이 아들을 쳐다보는, 옆에서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쫓아왔죠.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 안 돼요. 그때 주님 오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참 부모 두 분은 10명의 자녀도 키워요. 요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요즘 부모들은 둘이서 한 명도 못 키워가지고 그냥 죽겠다 야단인데, 근데 10명의 자녀는 두 분의 부모 못 모십니다. 제대로 못 모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말은 복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응답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부모를 제대로 효도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란 말이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순종해라, 그 말도 맞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 1순위는 우리 자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정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축복하는 제 1순위는 어디에 있냐? 나와 우리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가정에 방해될 만큼 열심히 일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만큼 열심히 돈 벌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별 가치 없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었겠지요. 자녀들은 뭐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두 부부가 막 친기집을 하고 뭘 하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청소년 때 가고 장애 쳐다보니까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았던 그 재산 가지고 아이를 바꿀 수 없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 없다고 하면 자녀 제대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또 자녀들이 올곧게 자랐다 할지라도 복음 없다고 하면 영적인 공격을 계속 당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1순위가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너무 소중한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자에게 있고, 전도자의 가정에 있고, 전도자의 자녀에게 있고, 전도자의 산업에 있고, 전도자가 섬기는 교회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산업에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러기를 원하셔요. 가정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에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아니,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들었는데 혼자 있는 게 보시기 좋지 않았어요. 갈비뼈를 취하여가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최고의 사랑 고백이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은 없어요. 둘이 한 몸이라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 몸이요. 한 몸을 어떻게 반으로 자르려고, 참 간도 크지. 응? 어쩌면 반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까? 글쎄, 나 이혼한다는 사람 간도 크고 심장이 뭐 2개인가? 겁도 없이. 그런 거는 입에도 내지 말고 앞으로 생각도 하지 마세요. 혹시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혼을 하려면 조용히 혼자 하든가. 가정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이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통로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부모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자녀. 아버지에게는 제사장적인 축복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언약 전달에 기이한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여서 기도했던 거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니카의 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어거스틴이 타락해가지고 10대 후반에 사생활을 놓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완전 망해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타락한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돌이켰어요. 또 무디의 어머니 잘 알잖아요. 7명의 자녀가 있는데 남편은 죽어버렸어요.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매달렸던지 말이에요. 전도자 무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권이 있고 어머니에게는 부모가 같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머니에게는 언약 전달하는 가장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축복의 통로, 제일 첫 번째. 물론 사실은 이게 2번이에요. 진짜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우리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해라.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나 여호와는 이것을 원한다고. 나는 너희를 지키고 또 너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며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가서 전달해라. 모르고 있다 말이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다? 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매를 들 때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벌 주려고만 합니까? 사랑하지 않다면 매를 들 필요가 없지요. 잘못된 길을 가든지 말든지 너무 사랑하니까. 혹시나 제가 좀 모진 말을 해가지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러지 안 사랑하면요 나도 불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 지 생긴 대로 놀아라. 그건 저는 할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합니다. 합니다. 그거 가지고 목사님 나를 미워하네. 아이고 그렇게 그 눈치가 없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다. 내가 왜 미워합니까? 글쎄 나 미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주에 경건에 가고 RTX 학생들에게 내가 사랑한다 그랬더니 박수 치더라고.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누구를 통해 축복하신다?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주의 종과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1장 5절. 주의 종에게 예배권이 있고 판결권이 있고 세 번째 축복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런 성경 구절들은 붙여놓으면 좋아요. 저 화장실 앞에다가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되도록. 하나님은 너를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야.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건요 굉장히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녀됨의 기본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지, 기본이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이유도 핑계치 못합니다. 부모가 나와 안 맞다, 안 통한다, 당연하지. 어떻게 통하겠어? 쥐가 뭐 부모 인생을 살아봤어? 안 통한다니까. 너무너무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좀 이상하다, 더 당연하지. 이상하지. 이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 없이 그 긴 세월을 살아왔어. 살아온 것만 해도 기적이라. 안 그래요? 이상한 게 당연한 거예요. 또 종교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그게 믿음 좋은 줄 알고 시킨 대로 하고, 또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 게 믿음 좋은, 헌신 시킨 대로 하고, 그 뭐 당연하지. 이상한 게 당연해요. 근데 많은 랩런트들은 착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시켜 줘야 돼요. 오직 한번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에게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고, 그 말은 성공이잖아요.
영육간에 성공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거든 비타민만 많이 잡수지 말고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아멘을 안 하지?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잘 챙겨서 잡수십시오만은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어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진짜 참 효도할 수 있습니다. 참 효도가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효도는 뭡니까? 뭘 효도라고 합니까? 흑암세력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거, 이게 효도다. 모든 저주로부터 가족들을 건지고 보호하는 거, 그게 참된 효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 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해요. 조금도.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기도 충분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흑암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모든 통로를 무너뜨리는 거, 저주를 무너뜨리는 거, 그게 참 효도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이 뭡니까? 흑암으로부터 건져내는 거, 죄와 저주, 지옥권을 건져내는 거, 사단의 손에서 빼앗긴 영혼을 건져내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참 효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시작된 우리 가정에 많은 실패의 통로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효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참 효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던가요? 어느 도덕책이, 윤리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던가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참 효도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참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 안에서 이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불신 부모라 할지라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이건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것도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요.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문제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피해자구나, 너무 어려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셨고 내가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또 부모와 이 가정을 향한 참된 감사, 이게 정말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감사는 영적 싸움이에요. 또 감사는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부모님 쳐다보고 참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또 가정을 향하여서 감사가 있다고 하면 그 렘넌트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정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핑계 삼고 다 지는 거죠.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가 실수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실수해가지고 딸한테 또 야단 맞았습니다. 그걸 이제 그럴 때 배우자가 잘해줘요. 복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해주고 부족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래야지. 너희 아빠가 원래 그래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이들도 그 지나가는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지. 누구나 다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목회자 자녀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더 보호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영적 싸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아빠는 본래 그래. 그러면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참된 감사가 있어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립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참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제 가족 전도, 가문 복음화를 향한 그런 결단도 되겠지요. 내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 진짜 나는 복음만을 누리고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또 모든 걸 선택할 때도 복음의 유익되도록 선택하고 그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나중심의 사람은 말로는 복음 말하지만 선택할 때는 나중심으로 선택합니다. 내 유익되도록. 근데 복음의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나는 좀 손해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그게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옆에 가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나중심의 사람은 안 그런 척하고 은근히 감추지만 드러나요. 결국은 표시 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기도의 사람 되겠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적인 힘, 보좌로부터 약속된 이 능력 가지고 나는 우리 가족들 앞에 서야 되겠다.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거 줍니다. 지혜를 줘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지 메시지도 주셔요. 하나님 증거 줍니다. 어렵지 않게 복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틀림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올바로 결단만 하면 오직 나는 복음의 사람 되겠고 나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기도의 영적인 힘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 불신 가족들 우리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모른 척하면서 우리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참 부럽다. 이렇게 느껴져야지. 우리 동서가 교회 다닌다는데 좀 이상해 사람이. 이단 아닌가 몰라. 그럼 이미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참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멋있고 부럽고 그래야죠. 맞는 것 아닙니까? 거의 그 안 믿던 남편들이 부인들을 보고 옵니다. 처음에는 치맛자락 붙잡고 왔다가 나중에는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 집사람 보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죠. 같이 따라다니다. 나 진짜 못하겠네 진짜. 진짜.
안 가면 잔소리 했었지. 그건 전도 아닙니다. 사람을 쌩고생 시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불신 가족이 됐던 불신자가 여러분 쳐다볼 때 좀 이상하다, 야리끼리 한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야, 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이 바뀌어져 간다. 바르게 돼 간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복음의 사람이 복음으로 나를 점점 세워가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산업이 좀 어려울 때 있어요. 지금 우리 유나세라믹이 지금 어려운 시간표입니다. 전 세계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표요. 이때 더 예배 드리고 그래야지. 어디 갔어 도대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말이야. 할 말 다 한다니까 나는. 이럴 때 말이야 더 은혜 받고 더 훈련 속에 들어가고 말이야 결단하고 그래야지 말이야. 괜찮아요. 그게 지금 그런 넓이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다 테스트해 본다 그랬어. 저울에다가 달아본다 그랬어. 달았더니 안 돼. 근수가 모자라. 땡.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달아보았을 때 오케이 이래야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자신이 쉽게 말하면 전도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누가 나에게 나의 실수 때문에 비난한다? 그러면요 갱신해 버리면 돼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은 핍박이지만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것은 그거는 핍박이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사람들이 막 복음 때문에 자기 핍박받는다고 착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갱신할 거는 갱신해 버리면 됩니다. 또 복음 때문에 조금만 양보해도 전도의 큰 문이 열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불신 부모가 뭐 준다고 얼른 받으세요. 얼른 받아가시고. 왜냐하면 전도 선교를 써야 되니까. 근데 과거에는 내가 다 양보하라 그랬는데 아니야. 불신자 줘봐야 다 헌일돼. 엉뚱한 데 다 날려버리고. 저는 준단 말을 안 해서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준다고 하면 얼른 받아가지고 성경 건축원금하라고 온갑다 싶고 그러시면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 후대들은요 무조건 도와야 돼요. 가족들하고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성경에 보니까 복음 사랑하는 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가정이 완전 살아난 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한 사람이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그 집에 형제들까지 다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보고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부모 순종할 수 있다. 공경할 수 있다.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흑암 저주 사단으로부터 우리 가문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단하면 돼요. 나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영적인 힘을 얻겠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나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갱신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도와주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바로 서면 가문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제 1순위 전도자와 전도자의 가정. 우리 가정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배우자를 볼 때도 참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붙여주셨다. 이리 깨달아 봐야지. 그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자신에게 각인시키지. 저는 막
자꾸 각인시킵니다. 어쩌다 당신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만나고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고 사냐. 자꾸 각인시킵니다. 저는 가스라이팅을 참 잘합니다. 자꾸 말합니다. 기회만 되면 밥 한 끼 사주고 또 말합니다. 어쩌다 당신이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것이 체질됩니다. 체질된 것이 말로 나오고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면 돼요. 야, 참 우리 부부가 너무 참 귀하고 만남이 축복이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란 말이 중요하거든요. 복음 안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이미 받고 계시고요. 이렇게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어려움 당하는 다른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1순위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지난 과거의 모든 흑암의 통로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문화를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에게 올바로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